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보신 적 계신가요? 보통 보이스피싱 전화를 딱 받으면 몇 마디 듣지 않고 이렇게 보통 끊어버리는 게 다반사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보이스피싱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전화를 이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전화가 딱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안녕하십니까? 대검찰청 수사관 김아무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백정재 씨 되시죠? 라면서 제 이름과 제가 사는 주소지까지 정확하게 몇 호인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검찰청도 그냥 검찰청이 아니라 대검찰청에서 나한테 전화 올 일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슨 일로 전화를 했냐고 전화를 물어보니까 소장이 하나 발부가 되었는데 등기로 나갔는데 폐문부재하여 다음에 등기 받을 날짜를 알려달라. 이거 못 받으면 당신 출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뭐지 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다면 혹시 소장의 내용을 좀 알려주시겠냐고 제가 공손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이상했습니다. 제 소장인데 제 소장을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켠에 부담감이 싹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전화를 계속 이어왔을까요? 그분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라는 그 조선족 특유의 말투가 아니라 굉장히 정중하고 젠틀하게 대검찰청 수사관 김아무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보이스피싱을 받으면서 그래서 등기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월요일 이날 이 시간에 집에 있을 테니 그날 등기를 보내십시오. 90%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나도 정확한 대한민국 말씨에 한 10% 정도는 의심을 그래도 거두지 못하고 혹시라도 진짜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날 아무데도 안 가고 집안에서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왜 할까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대적들의 유다 민족의 대적들의 일종의 보이스피싱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검찰청이라는 그럴싸한 이름과 그리고 굉장히 정중한 대한민국 말씨 때문에 덜컥 겁이 났던 것처럼 사탄도 우리의 과거의 기록에 근거한 너의 죄라는 근거한 팩트에 근거한 것을 들이밀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영적 보이스피싱은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훔쳐가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받은 거룩한 사명을 중단하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격 속에 아주 먼 길을 돌아와서 성전 재건이라는 거룩한 사명 앞에 섰는데 바로 대적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방해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이 일을 중단하게끔 권력으로 중단하게끔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 한 통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던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대략 18년 정도 중단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묘한 그리고 악랄한 옛사람의 고발장이 어떻게 우리의 새 삶을 멈추게 하는지 원수의 전략,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지 않겠습니까? 원수의 전략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전략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꾸만 옛사람의 정체성을 입히려고 합니다. 대적들이 보낸 편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포로입니까? 그들이 노예의 신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 왕의 조서가 딱 찍힌, 인장이 딱 찍힌 그 조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 회복된 백성들이자 사명자였습니다. 그들의 현재 정체성은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새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고발장에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새 사람인 척하지만 결국은 본질은 실체는 악하고 패역한 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내 귀한 자녀야 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원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 이 자는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이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자가 계속 반역합니다. 이 자는 하나님 떠나기를 즐겨합니다. 이 자를 보십시오. 죄 짓는 거 즐겨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이전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효력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원수는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죠. 새 것이 되었다고? 웃기고 있네. 나는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3년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 나는 네가 골방에서 은밀하게 뭐 하는지 다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새 피조물이 아니야. 너는 여전히 패역한 사람이야 라고 속삭인다라는 겁니다.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단 1g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옛 본성에 대해서만 끄집어내서 그것을 마치 지금의 정체성인 것 마냥 못 박아 버립니다. 너는 실패자야, 위선자야, 음란한 자야, 자격 미달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발장의 무서운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옛사람, 옛 고발장의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마치 지금도 맞아,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어쩔 수가 없나 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 없나 봐 라고 그 고발장에 동의하게 돼버리면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흐름이 그렇게 넘어간다라는 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절대로 원수의 거짓말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 동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동의하고 넘어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의 두 번째 전략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두 번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 기록을 확실한 증거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이 고발장의 가장 교활하고 강력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순히 정체성을 비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를 갖고 온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며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입니다. 유다 민족들의 대적들은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사기를 보십시오. 기록된 역사를 보십시오. 기록 보관소를 좀 뒤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이 마귀가 하는 전략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이 100%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날조된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정말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옛 기록은 실제로 비참하고 처참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고발이 순전한 거짓말이었으면 그 거짓말에는 우리가 속지 않겠죠. 그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조작되지 않은 실제였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은혜를 빼버린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왕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명령합니까? 감히 왕을 속이려 해? 라고 하지 않고 19절 말씀에 보시면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살펴본 겁니다. 왕의 기록서를 뒤져보니까 그들의 고발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기록을 보니 너희는 상습범이 맞구나, 너희는 구제불능이구나, 옛 기록이 정말 맞구나, 마귀가 고발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늘 속삭이는 너는 실패자야라는 그 음성이 힘이 있는 이유가 그 과거 기록에 근거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한테도 동일하게 참소합니다. 저 인간을 쓰시겠다고요? 저들의 한 일을 보십시오. 2015년 10월 8일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2013년 2월 2일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 다 기록 갖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고발하는 자입니다. 저렇게 패역하고 악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발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들의 전략이 너무 막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결국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세 번째 전략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팩트에 근거한 그 고발에 힘입어서 우리가 낙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왕은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장 21절 말씀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이 곧바로 집행되는데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니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력과 힘으로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막아버렸습니다. 그 비극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사명이 멈춰버렸습니다. 이것이 원수의 최종 목적입니다. 원수가 옛 기록을 들추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려고 그것을 뒤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과정입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원수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 우리 안에서 작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옛사람의 고발장이 새 사람의 사명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옛 기록에 근거한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에 굴복해서 은혜에 근거했던 고레스의 칙령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는 지금도 우리에게 늘 지적합니다. 너 같은 실패투성이인 자가 어떻게 사역을 해? 너처럼 음란했던 자가 어떻게 거룩을 논해? 너처럼 상처투성이인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위로해? 너처럼 자격 없는 자가 어떻게 교회의 직분자야? 너의 모습을 봐봐. 하나님도 너를 싫어하실 거야 라고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고발장을 날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혹시 이 원수의 고발장에 무너져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중단된 적은 없습니까? 옛사람의 고발장을 받고 그래 어쩔 수 없어. 내 기록을 보니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성전 재건과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와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을 섬기는 일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될 대로 되라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거룩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 것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새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치명적인 원수의 고발 앞에서, 이 사실 앞에서, 방박불가한 옛 기록 앞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옛사람의 고발에 넘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18년 동안이나 그냥 공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왕이 그렇게 명령했는데 어떻게 반역할 수도 없고 그냥 상황에 순응해 버렸습니다. 환경에 순응해 버렸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대로 그냥 내어드려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귀가 들이미는 그 옛 기록, 내가 살아왔던 인생, 그 과거 부정해야 할까요?
부인해야 할까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세 사람의 대답은 맞다. 그렇지만 그 기록이 다 예수 이름 앞에 효력을 상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4절은 완벽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입니다. 사탄이 들고 오는 그 기록 보관소의 모든 자료, 나의 과거, 나의 죄, 성경은 그것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 들고 오는 고발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나의 과거의 모든 죄, 내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함께 가지고 달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그 기록을 가지고 와서 패역한 자입니다 라고 고발할 때, 아닙니다. 우리에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옛 기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이전의 삶을 계속 우리의 삶으로 거짓말로 이끌어 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사실보다 더 큰 진리로 우리를 덮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완벽한 부채 증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더 완벽한 십자가 사역으로 완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가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함을 선택하면 더 이상 그들의 고발장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들의 거짓말에 넘어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교회 다니는 거 허락합니다. 열심히 가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다니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마음껏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마귀의 권속에서 벗어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옛사람의 죽었고 새사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는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연합된 사람, 새 사람의 성전은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설령 우리가 불완전한 육신을 입고 있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의인의 삶으로 돌아갈 회개를 선택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어디 백화점이나 어디 좋은 곳에 가셔서 물건을 사러 갔는데 만약에 우리의 옷차림새가 이렇게 좀 정장으로 가지 않고 집에서 좀 편하게 입는 대로 백화점으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점원들이 이렇게 접객 태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좀 그럴싸하게 꾸미고 이렇게 가면 큰 손 오셨나 보다 하고 이렇게 좋은 곳으로 모셔드리고, 조금 후줄근하고 예를 들어 추리닝을 입고 갔다고 하면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분이 좀 어때요? 나는 옷을 어떻게 입었든지가는 나는 난데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네, 무시당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상황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은근히 우리를 무시합니다. 이 세 사람의 삶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조롱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무시당하는 거 억울하지 않냐고, 무시당하는 거 기분 나쁘지 않냐고. 그들이 패전병인데 왜 우리가 패전병처럼 날마다 넘어져야 되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며 우리 안에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판결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패역하고
악한 자다라고 말하는 그 고발장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8년 동안이나 중단된 공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일 읽을 본문이지만 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눌려있던 그들에게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일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크고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선포하신 그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의 과거 기록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대적들은 권력과 힘으로 그 공사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그 공사를 재개하셨습니다. 옛사람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세상의 힘과 세상의 어떤 그 권력을 붙들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옛사람의 고발장에 눌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멈추었던 그 성전 재건을 이제는 말씀으로 일으켜야 합니다. 이제는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됩니다. 실패의 기록을 원수가 들이밀 때 십자가를 내세우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로 의인이 된 것을 믿으며 다시 혹시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옛사람의 기록 보관소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겼고 그것은 불태워졌으며 하나님만 오직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내 안에 사느니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